언제부터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십진법이 표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치를 정확하게 하면서부터 과학적인 진보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은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자동차 200대에 300명을 태우고 가는 것과 비행기 한 대에 300명을 태우고 가는 것, 어느 것이 더 기름을 많이 들겠습니까?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은 계산한 사람에 의하면은 자동차가 60% 정도뿐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비해서 자동차가 40% 절감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유행되기 전에 전 세계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4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과 중국과 인도에서 쓰는 기름을 합치면은 1시간에 미시시피 강을 20번을 다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름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구조사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국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 정책을 세운 데 있어서 정확한 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네 번째 책이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이 이름이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그 말은 백성의 수를 센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이 중국에 있는 그 말씀 단어를 그대로 따와서 그래서 그 중국 성경을 우리의 성경에 이름을 그냥 붙여서 민수입니다만은 영어 성경도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라는 의미로 수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장정만 20세상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가나안 광야 40년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와서 수를 셌을 때도 그들의 수가 60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기간을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했던 그러한 것들이 민수기서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정확한 그러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서 이미 자신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날 요압을 불렀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부엘세바부터 시작해서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우리 백성이 얼마가 되는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세어보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상에 보게 되면은 21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깨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역대기서나 혹은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사무엘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 담대한 자가, 전쟁에 나갈 만한 담대한 자가 몇 명인가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이 왕의 명령인데도 그가 이렇게 간언합니다. 왕이시여, 나도 왕의 백성이 100배나 많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은 요압도 이 군사를 쉬는 것, 장정을 쉬는 것, 전쟁에 나갈 만한 담대한 사람을 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요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수를 세게 합니다. 그 백성의 수를 세는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수를 다 세서 보고해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80만,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 50만, 13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에 나갈 만한 담대한 자가, 용기를 가진 자가 130만이다라고 그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그 숫자가 얼마인 것을 알고 난 후에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자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이란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이냐, 아니면 왕이 3달 동안 피하여 도망 다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땅에 온역이 곧 전염병이 내리게 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왕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 고통 중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러한 길에 서서 다 막혀 있어서 내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움쩍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통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답변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온역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온역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염병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전염병을 결정했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기근과 그다음에 전쟁에 의한 그러한 재난과 또한 전염병의 재난, 이 세 가지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서는 가장 강력한 심판의 도구로 계속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근을 내리시거나 혹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정벌하시거나 혹은 전염병을 내리시거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 전염병을 택하였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전염병을 내리셨던 역사가 왜인가, 왜 다윗을 택했는가 하는 것을 그 전염병으로 인해 죽었던 7만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만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7만이라는 것들이 그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들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흑석동 전체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만 5천 명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일을 가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확한 인구를 알고 있습니다. 4만 5,530명인가 됩니다. 그러면 이 흑석동에 거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수가 7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7만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7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어린아이인지 그 나이가 많은지 혹은 그 어느 지역 사람이 전혀 밝히지 않고 그냥 7만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못을 저질러서 그 같은 결과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하는, 전체를 대표하는 7만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7만이라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인하여서 충족되었다는 겁니다. 아까운 생명들인데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7만이라는 생명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은 왜 그랬는가? 1절에 보기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사. 왜 진노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진노하셨기 때문에 7만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이 격동시킨 하나님에 의해서이든 혹은 사탄에 의해서든 그가 이런 일로 인해 7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디에 그 답이 있는가? 이 나라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담대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어보라. 그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7만 명을 멸할 수 있는 그 한 사흘 만에 7만 명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졌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순간에 너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은총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에 대하여 나는 진노하여 이 모든 역사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7만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인구수를 세운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군사의 힘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의 국력을 의지하여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국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뤘던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낯이 이루는 모든 것들이 나의 업적인 양 자랑하려고 했구나 하는 자책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겁니다. 7만 명의 생명이 잃어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놓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은 겁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도록 불림받은 그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내가 그 양식에 빌려다가 백성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쟁을 해내 3개월 동안 도망가는 이러한 일들을 사람의 손에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어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속에 주어진 이 전염병 하나님 손에 맡긴다. 왜 맡겼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잘못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길이라고 한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나라를 통일시켜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전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 예언자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나단 예언자는 그러한 다윗의 얘기를 듣고 왕의 선하실 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여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 동안에 내가 내 살 집을 지어달라고 너한테 얘기한 적이 있느냐? 장막이나 성막에 옮겨 다니면서 너희와 함께 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옮긴 곳에서 너희와 함께 살았고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백항목 집으로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집을 지을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어디로 가니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원수를 물리쳐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이름같이 빛나게 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거두간 것처럼 너에게서 나의 은총을 거두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의 교만으로 이 백성의 수를 세워서 내가 얼마만큼 이 땅을 크게 만들었고 얼마나 위대한 군주였으며 내가 얼마나 이 백성을 행복해 나겠는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냐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교만에 빠졌던 그런 일들 앞에 7만이라고 하는 생명을 잃고 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서로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흘도 안 된 순간에 7만이라는 것을 물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진노가 임한다면 견딜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만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린 겁니다. 다윗은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치 오차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로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치 어김없이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한 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이만했으니까 달라고 하는 그런 응답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여도 잘못했어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여 구하오니 주여 내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소망을 둔 자는 누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엄마가 소리를 치고 때려도 엄마의 품으로 달겨듭니다. 달겨들면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품어주는 것이 엄마의 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란 말 속에서는 그 자비란 말이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잘 다녀와서가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내 앞길이 캄캄할 때, 내가 무슨 잘못하고 허물이 많아서 내 스스로 나를 자책할 때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비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마저 멸하려는 천사의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어라. 내가 더 이상 아파하는 저 백성을 볼 수 없으니 이제는 거두어라. 내 진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내 화를 다 쏟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지 이 무지한 백성들을 왜 치십니까? 선견자 가시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아라우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진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제물도 드리겠습니다. 제단 쌓을 도구도 다 드리겠으니 그저 사용하여 드리기만 하십시오.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은 50세기를 주고 이것을 싸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고 나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든 혹은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든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든 여러 가지 힘듦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불구하고 나갔던 다윗에게 늘 벼를 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눈길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감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노라 고백하며 찬양한 소리가 높아지는 이러한 믿음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